여러분 좀비를 아십니까? 좀비라는 말 많이는 아니지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비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시체를 의미합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좀비의 유래는 부두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부두교는 서인도 제도, 아이티, 쿠바, 도미니카 등지에서 믿는 그런 종교로 오늘날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전부 합쳐서 대략 250만 명이나 되는 만만치 않은 그런 종교가 부두교입니다. 이 좀비라고 하는 존재는 부두교 사제가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낸 존재, 살아있지만 영혼이 없는 것, 육체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좀비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좀비를 알 리가 없는데, 좀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언제 있었느냐?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영화, 그 중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었던 영화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좀비로 다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저 영화가 흥행하고 또 넷플릭스 영화 중에 킹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타났어요. 이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좀비로 변하는 K-좀비의 그 시조가 되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야, 한국이 영화도 진짜 잘 만들고, 한국 옛날 이 좀비 너무나도 참 재밌다고 굉장히 크게 유행했었던 드라마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좀비가 나오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 좀비 드라마입니다. 저것도 넷플릭스에서 오픈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런 영화입니다. 좀비는 죽은 사람이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물어요. 그걸 물면 그 사람이 죽고 또 다시 살아나면서 좀비로 변하는 거예요. 점점 감염같이 좀비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스토리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좋겠지만 너무 끔찍하고 또 심장 약하신 분들도 뛰쳐나가실까봐 영화를 볼 수는 없고, 그러나 한번 심심풀이를 한번 또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이 혐오스럽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좀비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훼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종교, 뭔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들이 바로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단의 근원이 무엇이냐,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까요? 못 배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거기 대학생들이 많아요. 실제 대학생들의 학벌을 보면 소위 명문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대학 다니던 아이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이단에 빠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멀쩡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악의 기원이 뭘까? 악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단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악의 기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 악의 기원이 나옵니다. 악의 기원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성경에 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목이 없어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해야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잘 조합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독교 교부들의 전통, 교부들이 이제 교리를 정리하면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의 문화, 또 문학 작품,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 말하는 악에 대한 것들이 스며들어서 오늘날의 악에 대한 이론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악이란 무엇인가, 악의 기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세계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드셨지만 그 전에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고 예배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경배할 자유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천사들은 순종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따랐지만 항상 보면 돌연변이들이 있잖아요. 천사 중에서도 돌연변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점점 교만한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타락한 천사를 천상에서부터 내어 쫓게 된 것이죠. 그 천상의 세계에서 이제 떨어진 그 천사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등장하죠. 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꼬드겼던 바로 그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뱀이 사탄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바로 이 창세기의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7절에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용이 싸웠는데 그 용이 뭐라고요? 옛뱀이라고요. 옛뱀은 뭐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옛뱀, 이것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가 이제 전쟁에서 져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옛뱀이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천상에서 쫓겨난 그 사탄과 그 일당들, 거기에 보면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귀신, 마귀, 뭐 우리가 뭐라고 불러든지 악한 영들, 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루시퍼라고 하는 또 그 존재를 또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 루시퍼의 기원은 뭐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로 이 악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가복음에 보면
번개같이 내려왔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라고요? 계명성이요. 원래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에 빛나는 새벽별이죠. 새벽별. 우리가 샛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금성이죠. 그것을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것이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악한 영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계명성, 이 빛나는 새벽별의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게 여러 번의 번역을 거쳤잖아요. 히브리어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헬라어의 루치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루치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빛을 발하는 자, 빛이 나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헬라어가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루치페르가 빛을 발하는 자가 바로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 빛을 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벽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지금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악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상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도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는 빛을 발하는, 눈이 환한, 우리가 그런 천사를 보면 와,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그렇게 가장 변장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찬양에 보면 루시퍼를 찬양하는 찬양 가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오해를 해. 야, 가톨릭은 사탄 루시퍼를 찬양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말하는 루시퍼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빛을 발하는 자,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인다는 것을 조금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이 이사야서 14장에 의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것이 광명의 천사, 사탄이, 그 어두운 사탄이 밝은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가 기독교 교리를 정리를 하면서 악마론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을 바로 이 루시퍼, 사탄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제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4대 성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 제롬이 바로 이 루시페르, 헬라어 루시페르를 바로 루시퍼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기독교 초기의 전통이 바로 루시퍼가 사탄으로 정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세의 기독교의 교리가 되었고,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단테의 신곡, 1300년대에 지어진 단테의 신곡에 보면 루시페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악마가 등장하죠. 그가 사탄과 동일시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아주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등장함으로써 사탄은 루시퍼고, 그리고 그 악한 존재가 이제 공중권세를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조합을 해본 것이지, 일부 학자들은 사탄이고 루시퍼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지, 사탄이라고 부르든지 원수 마귀라고 부르든지 루시퍼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악한 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갈 그런 존재가 그 사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인간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떼어놓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셋째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옥불에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성공을 거두었던 성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시대가 나와요. 사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던 시대, 첫째는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을 지은 것을, 옛날 버전에는 후회하셨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걸 이제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꿨는데,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기고,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좀비였어요. 좀비. 여러분, 좀비가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좀비로 변해요. 한 사람의 좀비가 어떻게 돼요? 그 영화 보셨어요? 여기서 영화를 한번 봐야 되는데 드라마를. 한 사람의 좀비가 그냥 확 다 그냥 막 물어 뜯으면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다 좀비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학교라는 아까 그 영화에 보면 그 자식을 구하러 왔던 그 아버지가 좀비한테 물려서 아버지가 좀비가 돼요. 좀비가 된 아버지를 본 그 자식의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자기를 막 잡으려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이 아니죠. 외모는 가족이지만 좀비로 변한 그런. 여러분, 세상에 그 악이 점점 물들어서 세상이 다 악해진 거예요. 다 좀비 세상이 된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물들지 아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 노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탄이 성공을 거두었던 한 시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화려한 성이었죠. 대단한 향락의 도시였죠. 그러나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었습니까? 의인 10명. 아브라함하고 내기했잖아요. 50명만 있으면 그래, 아니 40명 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10명,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살려주겠다. 10명을 찾아봐라. 그 성에 10명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된 거예요. 다 악에 물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거뒀죠. 그리고 롯과 그 가족만 살려주셨는데, 롯의 아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 예비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농담도 잘하셔. 우리 예비 장인이 참 재밌으신 분이네. 이 성이 무너진다고, 이 화려한 상이.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위들은, 예비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 아내는 어떻게 한참 도망 나오다가 아이고 저기 내가 재밌게 있었던 게 있었는데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과 그 두 딸들만 겨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바로 이 노아의 이야기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악마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물든 이 세상에 대해서 경계해라. 이 두 사건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하고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이 두 가지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세상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고요? 덜 똑똑해서, 어리석어서, 뭐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다 빠질 수 있어요. 왜? 사탄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누구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 가보면 거기 목사도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장로도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직분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대학 교수도 앉아있고 사회적 지위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물리면 그냥 다 변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좀비처럼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옛날 친구를 만났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포항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고등학교 친구를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반가운 친구, 고등학교 때 친했거든요. 내가 교회도 데리고 가고 같이 신앙생활도 좀 하고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꽤 좀 나왔던 친구였는데 대학 가서 어영부영 이렇게 헤어져 있다가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멋진 차를 딱 타고 나타나서 딱 봐도 돈 좀 벌었네 할 정도로 딱 외모가. 그러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딴 세상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전혀 딴 세상.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세상 사람. 그 고등학교 때 순수하고 착했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 친구가 20년 동안 사회에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세속에 물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만 찌찌찌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눈으로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던 그 눈빛을 그러면서 마음이 착잡해요. 그 친구를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어쩌면 괴물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 물든 괴물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막 죄악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한 번 물리면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환한 미소로 우리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다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구나 하고서 좀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점점 관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나올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누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속에, 지금으로 치면 세속에 아주 물든 사람, 성공과 돈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권력까지도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기로 하면서 그리고 변화받았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5이 있는 사생활이 복잡한, 어쩌면 음탕할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난받았던 사람이,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낙심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사울, 그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마음을 뺏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머릿속은, 우리 마음속은, 우리 다음 계획은 뭘 하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소유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지 모른다고요. 우울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미안하지만 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점점 물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은 존재한다고요. 사탄은 존재한다고요. 그것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비 영화에 보면요, 좀비가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왁 따라와요.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냥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그 사자떼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물립니다. 뭐가 기독교적인 가치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점점 귀를 기울일지 몰라요. 악에 감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서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세상에 아무리 그 거센 파도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사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